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선생께서 제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것은 바울 선생이 2차 선교 여행 동안에 그리스 반도 남쪽 아가야 지역의 수도인 고린도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전도해서 세운 하나님의 귀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는 친히 세운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 때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편지의 서두에 그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라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사도가 되는 것이 자기가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때가 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만세전에,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 속에서 이미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의 뿌리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도록 이미 예정하신 것입니다. 만세전에 예정한 뜻이 오늘날 성령으로 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을 예수를 믿으니까 외면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믿는 것 같죠. 여러분이 믿은 것 같죠. 내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내면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감화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 나타난 현상은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가 사도라 하니까 사도인가 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사 사도로 부르심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되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복음 전환자요, 넷째는 교사요, 다섯째는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하지 못해요. 아무나 사도가 되나요? 아무나 사도가 되지 못합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 가장 어뜸 가는 반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로 개척해서 세우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사도가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 반열 속에서는 가장 높은 반열이죠. 그 다음에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셔서 성령을 주셔서 예언을 하신,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한 선지자예요. 그 다음 셋째가 복음 전환자, 부흥사를 말합니다. 국내외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부흥사, 복음 전환자예요. 그 다음에는 넷째가 목사와 그 다음 교사인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목회를 하고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하는 거죠. 이러한 직분들을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평신도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믿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일꾼이 되지 못하죠. 그렇게 해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에 편지할 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불러서 사도가 돼요. 그러므로 내 사도된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내 편지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따르는, 하나님의 권세가 따르는,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 권세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44년 목회했지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인간적인 권세 없어요. 하나님이 주를 주의 종으로 불렀었다는 그 권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렀으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목회하는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따른다, 그것밖에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권세로 목회하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뭐 잘못하면 세금을 매긴다든지, 안 그러면 검찰에 불려간다든지, 국가 권력으로 제재를 갖는지, 이런 권리, 힘은 교회는 전혀 없어요. 교회는 성도들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것뿐이에요. 강제로 나오게 할 수도 없고 강제로 안 나오게 할 수도 없어요. 교회는 자원해서 모이는 것이고, 그 자원한 분들이 그 교회 제도와 조직 속에 주의 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었다는 권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도 듣고 순종도 하고 협조해서 나가는 것이죠. 여기는 전혀 눈에 보이는 권세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하고 같이 있다고 여러분이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 말을 듣기도 하고 저희 제예도 받기도 하고 권면도 듣기도 하지, 하나님이 조 목사하고 같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교회 나올 리도 없고 내 말을 들을 택도 없고 내 권위를 받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회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의 바탕 위에 서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회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단체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단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설립되는 데는 반드시 그 배후에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얕잡아 볼 수 없죠. 눈에 보이는 건물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해서 까지 간판 떼버리자, 그냥 발길로 차버리자, 짓밟아버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은, 교회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권세를 짓밟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고 그런 땅에 거꾸러졌는데 하늘의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이, 뉘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 선생은 내내 예수 믿는 성도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교회 회pe하지, 예수님은 직접 못 봤는데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말씀은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성도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가지를 꺾으면 포도나무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의 손 대면 예수님이 아픈 겁니다.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교회는 운명일체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몸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요.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므로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버티고 있는 위엄과 권세가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전능의 힘이 교회에 있습니다. 아무 권세가 없는 것 같지만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교회하고 대결한 어느 국가도 안 망한 국가가 없어요. 그렇게 살기 등등한 독재 국가라도 교회와 대결해서 종국적으로 역사적으로 안 망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들이 핍박한 교회는 지금도 풀어청청하지만 그들 나라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소련이나 일본이나 옛날 그 정권들이 어디 갔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그 정권들은 다 무너져도 교회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돼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깃발이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가 거하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자기와 함께 소스데네와 더불어 편지를 씁니다.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바울과 함께 주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2절 보십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런 바울 선생께서 그가 편지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나와서 모인 단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에서 나가서 만든 것이 세상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어요. 마귀와 함께 만든 것이 세상이요. 그러면 세상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모습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에 나가보세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사는 모든 면에 예수님이나 아버지의 말을 하는가? 안 합니다.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림받은 곳이 세상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은 모두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육신의 자랑이요,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간다. 이 세상은 나중에 불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불탈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냐?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들어와야 교회가 되죠. 아무리 세상에서 나와도 예수님 안에 안 들어온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불신의 세상에서 나와서 마귀에게서 건져냄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공동체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느라. 두세 사람 모이는 공동체 아닙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공동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 우리 하늘나라 사랑의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온 예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속했고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옮겨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교회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마음에 있는 하늘나라. 내가 그러니까 내 속이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나는 미니 천국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하늘나라, 그 다음 교회에 있는 하늘나라, 공동체 하늘나라,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우주적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오스트라리아에 있는 교회, 온 우주적인 하늘나라, 교회가 적단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공동체적인 하늘나라,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 우리가 기다리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하늘나라,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는 이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하신 것처럼 이미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이 하늘나라가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하늘나라 임금이 예수고 여러 그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이미 와 있고, 교회 공동체 하늘나라가 와 있고, 온 우주적인 교회 하늘나라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영원한 천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능력과 권세는 이미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나라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늘나라와 우리 교회 공동체 하늘나라, 세계적인 하늘나라와 합쳐서 이 세상 나라 마귀와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 나라 마귀의 진을 물리치고 그곳에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을 구원해 들어오고, 세상 나라를 우리가 자꾸 코너로 밀어 제끼고, 그런데 세상 나라는 마귀와 더불어서 어찌한지 하늘나라 백성들을 올무에 잡고 넘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를 위축시키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무시무시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만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마귀와 세상 나라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장을 중심으로 한 하늘나라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마귀와 세상은 여러분을 타락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성경 그만 읽어라,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11조나 헌물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마라,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라. 끊임없이 세상과 마귀는 와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늘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도 끊임없이 세상 마귀와 세상 나라가 교회를 음으로 양으로 회파하려고 교회 와서 분열을 시키고 교인끼리 싸우게 만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정치 권력으로 교회를 때리고 사회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를 때리고, 어찌한지 교회를 짓밟으려고 무수애를 씁니다. 이러므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작전 계획을 세워서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우리나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마귀와 싸우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다가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합니다. 그리고 마귀와 세상은 결국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패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결정되어 있어요. 이미 승리는 결정해놓고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승리는 결정해놓고 마귀는 얼마나 더 많은 상처를 입을까만 생각하지, 이미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한 귀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람의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상처 입히는 것은 하나님을 상처 입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상처 입히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에 칼을 꼽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심장에 칼을 꼽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칼을 꼽고 어떻게 자기가 평안하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거룩하여졌다는 것은 여러분 세 속에서 씻음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보혈의 역사가, 보혈이 우리 죄를 씻으면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 변화의 역사를 베풉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자꾸 우리 속에 변화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땅보다 두꺼운 죄인입니다. 그리고 땅보다 두껍도록 타락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자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자꾸만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옛날에 죄를 10번 짓던 것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면 9번 짓게 되고 8번 짓게 되고 5번 짓게 되고, 자꾸 죄악을 줄여가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 거룩해지죠. 성령의 역사 없이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모시드리지 않고 성령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중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된 데가 많아요. 그건 왜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죠. 보혈로 죄는 씻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변화는 성령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여러분을 성도라 합니다. 성도는 세인트,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 많은데요. 그러나 전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으로는 아주 개망나니 같은 짓 하는 사람 많아요. 모세에게 반대하는 고라의 자손들, 그런 자손들도 있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 죽기도 하고, 수택 광야에서 하나님 거기 가다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거는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는데,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 이 성도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의 모임입니다. 그 중에 잘난 자도 있고 못난 자도 있지만 통틀어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거룩하지도 못한데, 그래도 여러분 전체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한 회원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 편지를 읽을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아가야 지대 일대에, 그리스 반도 일대에 있는 여러 교회가 다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이 편지는 꼭 고린도,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 있는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읽게 합니다. 예를 들면 편지를 썼는데 서울에 있는 교인만 그 편지를 읽을 게 아니라 온 지방 교회도 똑같이 그 편지를 읽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언제나 성경에 축복하실 때마다 이로 축복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하나도 남김없이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그를 떠나서는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첫째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은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는, 은혜는 공짜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은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짜로 은혜로 주십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의 길을, 은혜가 있으면 평안이 와요. 왜?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여러분 사람 대인관계에 편안하지 않아요. 부드러운 남편을 가지고 있으면 집안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아내가 있으면 집안이 조용하고 편안하지 않아요. 부드럽지 못한 남편이나 부드럽지 못한 아내가 있으면 항상 부딪히고 애들 보고 꾀꾀 고함치고 평안이 없어요. 부드러운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가 편안해요. 이러므로 편안한 것은 은혜가 있어야 편안해요.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늘 싸움판이죠. 싸움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 다음 편안해라. 은혜를 받고 편안해라. 여러분,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강물같이 흐르고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사회도 여러분 강물같이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이 어디서냐? 편안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많아도 마음에 편안이 없으면 그 행복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리 밑에 살아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제일 큰 행복입니다. 살아보면 그래, 경험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젊을 때는 막 편안 안 하더라도 지위도 많고 명예도 많고 권세도 많고 돈도 많으면 좋겠다까지 그 평안은 없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냥 막 지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돈 얻기 위해서 싸우고 하는데 나중에 얻어보면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평안이 없는 것은 먹어도 맛이 없고 입어도 기쁘지 아니하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좋은 집 그 구경하는 것만 달렸지 자는데 뭐 판잣집이나 좋은 집이나 다를 건 뭐가 있어요? 그냥 비 안 쓰고 바람 안 불고 따뜻하게 살 수 있으면 되지 않아요? 사실은 형태적으로 근사한 집 그런 건 다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옷도 그래요. 나비같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쇼우죠. 실속에 있는 것은 추울 때는 따뜻하게 입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입으면 돼요. 그처럼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평안을 어디서 얻습니까?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면 탐욕을 욕심이 있으면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욕심이 있으면 자꾸 욕심을 내기 때문에 남을 핥히고 남을 욕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탐욕을 없애버리고 분수대로 살고 자기 분수대로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부드러워져서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하게 사는 건 간단해요. 내 분수대로 많이 벌면 많이 번 대로 쓰기도 하고 도와주고 적게 벌면 적게 번 대로 내 분수대로 욕심을 가지지 않고 분수대로 살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마음의 은혜를 받아 부드러운 인생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면 행복이 거기에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년을 살아도 행복하게 못 살면 헛살은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일방통로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울고 살아도 한평생이고 웃고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그럼 울고 산 사람만 손해 났죠. 웃고 살아 이 세상을 한없이 떠나가야 돼요. 한에 쓰린 가슴을 안고 떠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자, 4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벌은 은혜 아닙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공로를 주고 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 같이 믿어도 믿는 도수가 달라요. 내가 큰 환난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크게 예수님을 깊이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아주 편안한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은 그냥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깊이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요구에 따라서 달라요. 옛날 일정시대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환난과 고통 가운데 더 깊이 예수를 믿었죠. 6.25 사변 때 정처 없이 피난당하면서 주님만 부르짖고 의지할 때
깊이 믿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생애 속에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빠져서 전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비다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를 의지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은혜 받는 것이 깊어요. 그러나 생활이 편안하고 염려 근심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높이와 깊이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대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등 따쓰고 배부르고 편안한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다 염려, 근심, 고통, 좌절, 환난, 시험을 당해온 분들인데 그분들의 마음에 폐부를 찌르고 뼈가 저리고 피부에 닿는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 똑같이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 체험해야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지, 그런 거 전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앵무새처럼 성경 말씀을 전하면 아무런 감동도 안 오죠. 아무런 마음이.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앉아 맞았어, 제 말 맞았어, 제 말은 내 말이야, 진짜야, 그렇게 되어야 설교 들을 때 여러분 가만히 듣지 않습니다. 들으면서 여러분 속으로 끊임없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진짜야, 맞았어, 제가 진짜야, 나도 저런 체험했어. 또 앉아가 아니야, 지금 순전히 은혜도 못 받고 말로만 하는 거죠. 아니야.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한 줄 알아도 속으로 혼자서 자꾸 말을 하고 있다고, 혼자서. 그런데 강단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대다수의 성도가 맞았어, 아멘이야, 제가 정말 날 보고 하는 말이야, 나도 저런 체험을 했어, 나도 저런 고통을 당했어, 근데 이렇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졸지도 아니하고 눈을 바로 뜨고 말씀을 듣고 마음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주의 종이 되려면 성도들을 앞서서 많은 시험과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주의 종이 되려면 성도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많은 생활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셔니 그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편안하지. 알고는 못 걸어오지, 몰라니까는 걸어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을 얼마나 바르는가에 따라서 은혜가 얼마나 높고 깊은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이 지극히 적은 것이 지극히 큰 영광을 이룬다고. 고난은 적지만은 그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받았냐 것은 내가 얼마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내온 인생의 경험이 있어 눈물을 흘리고 빵 한 조각을 입에 물고서 살아온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감동하는, 이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가 얼마나 여러분 가슴을 파헤쳐 놓았는가, 그게 다른 거예요. 가슴이 깊이 파헤쳐 놓았었으면 파헤쳐 놓을수록 그거를 메꾸는 은혜는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조금만 상처 입으시면 그것을 치료하는 은혜는 조금만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러 내가 그냥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쉽지. 그러나 고난 깊이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여러분 가벼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었지.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예수 믿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와서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었어.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은혜를 적게 받고 많이 받은 그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모두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 말씀. 나는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고 있어요. 은혜 안 받았으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5절에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바울 선생의 목회를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의 목회는 특별히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볼로는 굉장한 웅변가는데, 아볼로가 여러분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아볼로는 웅변만 했지 성령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모인 교인들 보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바라는 얘기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 정도더라. 그 아볼로의 목회는 굉장히 웅변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달게 만들었습니다. 듣고 이야 훌륭한 설교한. 그러나 바울은 몸으로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강조했기 때문에 바울의 목회하는 곳마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말을 잘해가지고서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귀를 달콤하게 하고 그 사람 말 잘한다, 과연 말 잘한다, 그렇게 하는 목회가 있는가 하면 바울처럼 말은 잘 못해도, 바울은 말은 별 잘 못했어요. 말은 잘 못해도 그냥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그냥 바울이 떠나가도 두고 성령의 불세례로서 자기 신앙을 자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바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성령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구변과 모든 지식에, 이게 구변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말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구변이라는 것은 방언, 입에서 말하는 구변, 방언 통역, 예언, 이런 입으로 발성으로 나오는 은사가 풍족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 받고 난 데는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이 풍성했습니다. 구변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발성의 은사, 입으로 나오는 은혜가 풍성, 구변의 은사.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방언 통역, 예언 같은 이런 은혜가 풍족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뼛속에 체험하게 해요. 그리고 또 모든 지식은, 이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갑자기 대학이나 대학원에 들어가서 지식을 얻은 건 아닙니다.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계시의 지식, 지혜의 연사, 지식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연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서 문제 해답을 척척 내놓는 것입니다. 머리에 하나님 특별한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가지고서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문제를 속히 잘 해결해 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남보다 앞선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제일인데 지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세계 문명은 지식 기반의 문명이라 하는데 그 지식을 누가 얻게 하느냐? 지혜가 얻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앞으로 IT 산업이든지 전자 산업이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 그 지식 기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예수 믿어야 얻을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가져온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평균적으로 전부 다 탁월한 지혜는 예수 믿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이 지혜가 많고 또 지식은 뭐냐? 지식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부해서는 지식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지식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 지식인데 성령의 역사에서 많이 알게 해주십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영분별 같은 것은 영의 분별은 이게 마귀인지 이게 성령인지 분별해.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독약인지 영양분인지 모르고 막 주워 먹으면 큰일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의 연사가 꼭 필요해요.
오늘날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고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에게 끌려 들어가서 신세 망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영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나는 우리 교인 중에도 소위 말하는 저기는 심판 엘리야인데 자기를 통해야 재림주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강원도 무 처소에 기도처를 세워놓고 엘리야 기둥으로 오라고 해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갔어요. 우리 교회 그래도 잘 믿으려고 하는 셀 리더들 권사들이 그 엘리야 따라가고 그때도 나에게까지 찾아와서 회개하라 그러고 엘리야에게 들어오라고 나보고라고. 우리 교회 여전도 사이도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지금 흔적도 없어요. 거기 갔던 사람들 다 폐가면 망신해서 재산만 다 빼앗기고 지금 거지가 돼가지고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다 교회로 돌아왔어요. 내가 그렇게 가지 마라 했는데 그 분별을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말씀 위에 탁 서가 튼튼한 믿음으로 서야지. 그래서 영분별하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영분별하는 은사를 주면 대반이 알아요. 아이,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구별의 은사와 지식의 풍족함으로 6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님 살아계신 증거가 아주 견고해요. 걔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면 예수 살아계신 것이 뚜렷하게 되지. 그냥 자꾸 들은 이야기 아니라 체험이 있어요. 물론 말씀의 기본 위에 서서 체험을 해야죠. 말씀의 기본 위에 서서는 우리가 신앙을 체험해야 돼. 내가 방언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지혜의 말씀도 체험하고 지식의 말씀도 체험하고 영분별의 은사도 체험하고 하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 현실에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남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했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직접 예수님을 매일같이 체험하고 있다. 그 일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와 같이 확실히 그리스도를 체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